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또 하나의 서신서인데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이미 잠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잠든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은 자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입고 주님의 재림 때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영접하면 되는데, 이미 죽은 분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죽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그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신서를 굉장히 따뜻한 어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배경은 이제 지금 이러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이제 내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이제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는 또 뭐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했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독 그 유대교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유대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부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국에 소송장도 내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그걸 잘 받아들인 교우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와 그 번외의 문제로 이제 아주 좀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뭐 몇 달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난 다음에 막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립기도 하고,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인데 지금 잘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던 가운데 디모데라는 또 바울의 아주 걸출한 동역자가 있죠. 그 동역자를 그 데살로니가에서 떠난 지 몇 달 후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 정황을 좀 이제 좀 알려고. 근데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데도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그들의 그 말씀을 따르는 열매로서 나타난 삶이 막 마게도냐 그리고 또 아가야 뭐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에요. 지역에 막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렇게 딱 들으시면은 그때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몇 명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우리 교회 사이즈는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소문이 난 아주 좋은 교회, 신생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 수는 열 몇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믿음에 영향력이 끼쳐졌던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한 30명, 학자들 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보면은요, 성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 60명, 많아야 100명,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 예수님 믿고 나타나는 그 얼마나 그 큰 축복이 되었는지 정말 우리가 그건 한번 상상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그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1장, 2장,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둔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무 기쁘다. 그리고 막 그 자신의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2장으로 가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그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며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순수했으며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주었으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사역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할 때 그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 좋은 기억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아주 긍정적인 힘을 끼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이렇게 정말 사랑과 신뢰로 만났고 교회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것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딱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희망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이거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죠.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신뢰 위에 쌓여진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그 존귀한 마음과 태도예요. 그리고 확신이고요. 대단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개인스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의 희망이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 이 사랑과 신뢰에 아주 정말 그야말로 사무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만 해야 그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그러시라고 힌트 드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모데가 와서 우리가 되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내가 여러분들 꼭 다시 만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간구한다. 그리고 간절히 바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일깨워줘요. 그러면서 이 거룩의 길, 또 성결의 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아까 읽으신 본문에 그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 주안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서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아주 이제 간략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초점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줄 때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5장까지 1, 2, 3, 4, 5장의 매 장에 걸쳐서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을 매 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둔 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아까 본문 첫 구절이죠.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의 문제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재림의 영광에 직접 동참을 하겠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 특권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아해하는 그 교우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리신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때 살리신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깊이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성도들을 품고 죽으셨다고 하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은 살아생전에 우리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함께 품고 죽으신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함께 품고 죽으신 것이죠. 단지 우리 시간의 구분만 있을 뿐이죠. 그 사람들이 죽은 시간이 과거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을 때 성도도 같이 부활한다. 같이 살리심을 받는다.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의 진리의 진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때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몇 절에 나왔습니까?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부활한 죽은 사람들이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우리의 지금 이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음성처럼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반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은 물소리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인간에게 행해질 때 그런 동반되는 사건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시에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다른 완전히 상반되는 해석들로 말미암아 이게 부딪히는 아주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배우시고 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메시지로 이 부분을 배우셨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큰 틀로 볼 때 또 반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팽팽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결론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믿고 배우고, 뭐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저의 그 스승 되시는 목사님들로부터도 배웠고 하는 저는 정말 수십 개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고, 상반되는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이제 그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중 들림이에요. 랍처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미국에도 그 참 랍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소설로도 나오고 이런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실 때 이게 굉장히 그 하이라이트 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일단 내려오신다고 했죠?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강림을 헬라말로 파루지아라고 합니다. 파루지아라는 말은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유튜브나 어떤 글들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냥 파루지아라고 그냥 직접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식이 딸리시지 않으려면 파루지아라는 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오심 또는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건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래서 구름 속으로라는 말에 대한 우리가 좀 이 해석이 필요해요. 이 구름 속으로라는 말은 실제 구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주님은 구름 끼신 날만 오셔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름에라는 단어를 쓴 용례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성막에 구름이 덮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구름이 덮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실체를 상징해주는 어떤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끌려 올라가서라는 두 번째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이 과연 물리적인 상승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운동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올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없이 끌어올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이 무언가 일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 드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의 주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하게 장악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를 다시 쭉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장악해 주신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순응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강력한 능력의 은혜의 역사로 주도적으로 장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을 했죠. 여기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 이 말씀은 모르셔도 돼요. 헬라 말로 아판테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높은 사람을 마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중.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이제 고대에는 왕들이 순회를 하면서 도시들, 성읍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러면은 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그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높은 권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언제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디에 좀 오신다 그러면은 먼저 그 성읍, 말하자면 문,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서울 이제 한양의 어떤 성읍에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문이 있었던 것처럼 성읍의 어떤 앞에 가장 정면에 놓여 있는 상징할 만한 그 문 앞까지 나아가죠. 나아가서 왕을 영접하고 마중하고 그리고 다시 영접하는 그 도시 속의 장소로 모시고 들어가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세요. 오시면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에 기쁨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거죠. 그분을 마중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다시 모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걸림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번 양보를 해서, 공중에서 만났다고 한번 전제해 보죠. 공중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지금 아판테시스, 이 말을 쓴 것은 다시 그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모시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던 이 땅, 지구 위의 이 땅으로 예수님 다시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 중에 이제 secret rapture,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비밀 휴고, 신비로운 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이제 갑자기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드려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도 갑자기 공중에 있었는데도 더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조종석이 지금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되죠?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 타고 있던 승객들은 크리스찬 조종사를 만난 게 너무나 큰 비극이 된 거죠. 하이웨이를 막 복잡하게 운전하던 가운데 그 운전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갑자기 확 사라져요. 공중에 들려져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부부가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둘 다 없어졌으면 다행인데 한 사람만 없어졌어요. 이거 곤란하죠. 가족 중에 막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해석,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주님의 재림 때 지구의 멸망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이.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주님의 피조 세계를 그런 식으로 당신의 식구들만 싹 빼올려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다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 믿음, 그 안에는 이런 지구의 멸망은 없습니다. 갈 대로 가게 해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서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새 창조의 최종 이제 결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따 인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그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이 땅 위에 지어주셨어요. 이 땅 위에.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곳도 이 땅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곳도 이 땅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이 교회도 이 땅에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 땅을 중심으로 하셨다가 막상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싹 우리를 어디다가 딴 데다 이렇게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싹 가로채듯이 딴 데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나의 관심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주님의 재림은 지상에서 새 창조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상 속에서 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몸을 대고 살고 있었던 이 현실적인 이 땅 위에 어떤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차원으로 바뀌어가는 그것을 그려낸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기로 안드로메다 성원 저쪽 어디 끝에 가면은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또 믿기도 하고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안드로메다 이런 거를 언급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여기에는 태어나기 전에 1991년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91년도 10월 마지막 날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미래를 이제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2단 선교단체인데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자기들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10월 30일인가 31일인가 1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31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더 필요 없다, 재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이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얀 옷 입고 정말 떼거지로 몰려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정말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성을 부렸죠.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흰 옷 입고 공중에 들림받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가올 미래를 위한 선교회가 아니라 다 미친 선교회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버렸죠. 아주 좀 심한 말로 좀 그랬습니다. 그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가짜 목사죠, 분명히. 근데 그 목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것에 현혹이 되게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싹 올라가면은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런 멘탈리티. 이게 전혀 크리스천의 멘탈리티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끄시는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런 상징적인, 어떤 해석의 툴을 사용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려갈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또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또 야단치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재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규정되어 있다. 낮의 사람으로서, 낮의 자녀들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술 취하지 않고 그냥 그 말뜻만 보면은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은 상태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뭐죠? 중독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중독이나 집착에 사로잡혀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맑지 않은 상태, 그거는 재림을 위한 삶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독이든지 어떤 집착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하고 믿음과 사랑을 우리 이제 보호하는 장치, 가슴막이 갑옷으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냥 진짜 투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슴막이 옷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이 구원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철학적 사상이나 사변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어떤 동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를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이것은 삶 속에서 확지하자라는 뜻이에요. 5장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왔죠.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더 얻어내서가 아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가장 내 삶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신하는데 난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실천적인 권고는 5장 11절 이하에서 쭉 언급이 됩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훈계하라고 그래요.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잘 안 합니다. 몇 번 꾸짖었다가 저도 된통 당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격려를 권고해요. 서로 격려해라. 권고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계속해서 나오죠. 이 오래 참음, 인내. 그죠? 이것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크리스찬의 자질이에요. 인내. 그리고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기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되뇌이시면 좋겠어요. 기쁨은 내 안에 생명의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의 힘이 흐르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으로 나타날 때 기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 꼭 웃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말하자면 바깥에서 나를 짓누르고 방해하는 외력에 나의 내력이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하라는 메시지 들으셨죠? 근데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주님과 계속 커넥트 되어 있어라. 연결되어 있어라. 그래야 영적인 호흡이 가능해진다. 이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부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특징은 일단 좀 부정적인 부분부터 생각하면 억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설득할 수도 없다라는 거. 너 그거 감사해야 돼. 너처럼 이런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감사 안 해?
근데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 그게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작은 거에도 감사해요. 교수님이 오늘 나에게 웃어주셨어. 정말 감사해. 오늘 내가 정말 먹을 거를 구했는데 더 맛있는 거를 먹게 됐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선물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해요. 인생 전체가 전도서 저자는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감사 계속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감사의 특징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사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구원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죠? 그러면 글쎄요, 제가 죄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예. 그리고 그냥 그런데 그래서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다. 누구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일을 주신 나의 본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만 있다고 감사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속에서 감동과 경의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식 주신 거 감사하죠. 그냥 머리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이 속에서 감동과 경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얘가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을 텐데, 얘가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항상 그것이 그 아이로부터 누리게 하는 감동과 경의를 완전히 삭제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다 결국 실컷 자식한테 대면 뭐라 그러는지는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무슨 자식이 무슨 팔자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감동과 경의를 발견하는 대상은 나의 삶의 주변에 무한대로 널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생명체가 하나 정말 애쓰면서 사는 모습을 봐도 야, 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요. 정말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주신 가족 안에서도 감동과 경의를 찾으려면 무한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과하게 설정된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런 감동과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속사람의 실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아내를 주신 거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감동과 경의를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눈은 안 맞추겠습니다. 꼭 누구 보고, 누구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을 테니까. 갑자기 제가 보이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죠.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물론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감동과 경의를 느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극복하려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본분, 삶의 우리 직업의 일들, 전공 분야들 그 속에서 감동과 경의를 찾으십시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날에 자기의 영역 속에서 감동과 경의를 느끼지 않으면
이건 그냥 밥 벌어먹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대의 가치를 놓쳐버리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죠?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이 지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무언가 다른 차원의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을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이 담긴 이 합당한 삶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풀려가고 그리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것과 같이 성경의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냐 마냐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집중하시면 너무나도 확신 있게 이 재림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의 축복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가 정말 큰 소망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길 저런 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창조와 또 구원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또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주신 삶의 가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재림 후에 벌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